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걸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끝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인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환경은 슬프고 내 눈에는 지금 눈물 나도 하나님 내 마음은 기뻐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내가 기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 내내 환난만 겪었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찬양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보세요.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낙지 탕탕이 같은 믿음 낙지 탕탕이도 아니고 산낙지 같은 믿음, 이 믿음과 진짜 믿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되게 짧죠. 우리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두 개면 뭐가 두 개로 나오는지 아세요? 다리가 두 개여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면 안 돼요. 다리 찢어져. 그런데 마음이 두 개면 또 뭐도 두 개로 나오냐면 혓바닥도 두 개로 나와요. 마음이 두 가지면 혓바닥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건 뱀이죠.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혓바닥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여야 돼요. 제가 아까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거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힘입니다. 진짜 연약한 어린 아기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결정을 못해요. 내가 서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쪽 방향으로 쟤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못해 그러면서 안 해요.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죄도 자라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식물도 씨를 심으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잘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태양을 바라보고 나도 뿌리를 물가에 두고 나도 광합성을 흡수하면 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는 거예요. 식물이 아무 의욕이 없어서 아무리 식물이지만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구약에는 야곱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다 써놨네. 괜히 써놨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12제자? 주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모르겠어? 준혁이는 이거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야. 12제자가 아니라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럼 12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 주하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순교하셨어요. 예수님 사도행전에 저기 하자마자 순교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오시자마자 순교하셨어요. 근데 또 야고보가 또 있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야고보서 이걸 쓴 책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큰 성인으로 이 땅에 무슨 데미안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의 데미안의 소설에 보면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데 다 벗고 떨어져요. 여기 추운데 러시아인데 추운데 홀딱 벗고 여기 떨어져요. 그 천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성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모든 인간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서 오셨어요. 왜냐? 그래야 하니까.
절차를 다 거치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일 때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자라세요. 그런데 그 자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뒤에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요.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많아요. 형제와 자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큰 형인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는 메시아다 하기 전에 집에서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사셨어요. 그래, 공생의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 역할을 해냈어요. 아버지가 안 보이세요. 나중에 30세경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봐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하시면서 커밍아웃을 하세요. 나는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야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야고보와 그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 맨날 같이 형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한 번도, 가장으로서 생활이 어렵지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생활이, 내 삶이 너무 어렵고, 저 시대에 유대인의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그러면 유혹 안 드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쌀 나와라 뚝딱 할 거 아니에요. 쌀 없으면 빵 나와라,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정말로 하늘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물을.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평소에 그런 기적들을 보였으면, 여기 야고보가 처음에 그런 반응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거절해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아요.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일반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30세가 딱 되니까, 30세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나의 어느 때가 되니까,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날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라고 숨어 있으시다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보세요. 지혜와 능력이, 어느 날 말씀을 막 너무 잘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도 하세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 거기로 돌아가.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여기는 놀라라고 하지만 놀라고 비웃어요. 이 사람이 이 지혜랑 이 능력이 어디서 왔나?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어. 이런데 어느 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나와요. 배척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선지자는 다 배척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제 정신병 걸렸어, 미쳤나봐.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다가 믿지 않는 것처럼 가족들이 맨날 붙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미쳤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어느 날 가족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당장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할 힘이 너희들에게 없다. 누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약도 없이 얘기해요. 그러자 120명 정도 되는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을 수행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서가요. 처음에는 믿음도 없던 그 동생이
준혁아, 어느 날 준영이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떡할래? 준혁이가 어느 날 준영이가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다니면 먼저 저기 아빠랑 엄마랑 쫓아다닐걸요. 붙잡으려고 붙잡아서 묶어놓으려고. 그런데 준혁이는 형아니까 믿을 것 같아요. 네, 형아니까 그래 메시아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 더 잘 살고 왕관을 딱 쓰고 정치를 막 로마를 휘어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네. 어떻게 죽어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여기로 받아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따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하실 때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돌아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여기로 와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의 중심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고 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생이었지만.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굉장히 많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세요? 내가 안 해놨나? 안 해놨구나. 낙타무릎이 무슨 굳은 살이 무릎에 엄청나게 박히듯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마귀 막 이런 게 크게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낙타무릎의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랑 부딪혀요. 믿음으로. 어떻게 부딪히냐면 둘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약간 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웃기고 있네.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봐. 그래야 믿음이지. 그 믿음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야.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네가 알지. 하나님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그거 귀신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아는 믿음이야.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반대 같으세요? 두 사람의 말이? 혹시 반대 같으세요? 반대,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반대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막 이게 있고 내 행위가 있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머 너 잘했다. 이거 나한테 헌금 5억 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기도, 낙타무릎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구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행동이 아니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넌 믿어. 나 알아? 나 믿어? 나랑 친해? 나를 사랑해? 믿음이야. 경외해? 나를 경외해?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어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야고보는 그래 그 믿음, 바울이 말한 그 믿음 너 받았어? 그럼 행동으로 나와야지. 불이야 했어. 내가 불이야 했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거짓말 안 하고 안 할 사람이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소방배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죠. 그렇죠? 여기 안 있잖아. 그걸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거 또 가짜로 올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을 잘못 해석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 안 해요. 자기는 변하려고 안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남한테 용서받을, 너 믿음 있어? 나 용서해야지. 교회는 왜 그따위야? 교회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교인인데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는 안 하면서 너는 이거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타락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움직이는 사람을 막 찾아 헤매시다가 얘가 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쟤는 안 하고요. 쟤는요 구려요. 쟤 구리고요. 얘도 구리고요. 얘는요 사기쳐요. 얘는 게을러요.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보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바울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의 성향이 틀려요. 예수님 자기 의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 이거는 누가 죽인 거냐면 바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사형하고 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미친 전사처럼 나머지 기독교인도 다 내가 싸그리 잡아버리리라. 그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살인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걸 싹 용서하시고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더러웠는지를 안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내 일을 해라 라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계속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제한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사실 하나님으로서 막 이 마술 지팡이 휘두르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 사셔야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되게 자신을 다 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을 그 믿음의 예수님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걸, 지옥까지 가신 걸. 누구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음이 있어? 그럼 행동을 보여.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진짜 있어? 그럼 삶을 그렇게 척추 없는 무척추 동물 그 낙지처럼 막 이렇게 감정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딱 세우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책임부터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바울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그냥 저 일이 딱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다 돼 있어. 오, 이걸 믿는 믿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눈 뜨고 딱 가봤더니 다 돼 있어. 그걸 믿는 믿음. 그런 상황이 바뀌는 거. 요거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한탄강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네요. 그거 못 걸으면 믿음 없는 거고 그거 걸으면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말하면 그걸 믿어요. 병이 오면 그 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병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그 믿음, 환경이 고난이 올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귀신 소리라고 안 하지만 그거 귀신 소리예요. 계속 얘기해요. 너 가난해질 거야. 너 아플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렇지? 다 죽지. 다 아프지. 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지옥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악하게 하나님 대우하지 않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이게 두렵지 않는 쪽으로 가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멸시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랬어요. 제가 더 무서워. 나 회사 다녀야 되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과 사람이 말하는 거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니, 누구를 진짜 경외하는지가 보여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세상을 믿고 있다면 세상으로 또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래서 그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내용이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거 다 내놓고 나가야 돼요. 다 내놓고 나가서 하나님 나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내용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사람은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줘. 그걸 인정해. 그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아까 야고보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절에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 안 믿고 귀신 섬기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절 안 다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남 돕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 안 가요. 누가 그 사람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죄 지었잖아요. 그 죄값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는 거. 마음으로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살아내질 않아, 믿음을.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덩이가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신음이라도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음이라도 나와요. 막 안 아픈 척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막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서 온몸에 껍질이 홀랑 벗겨진 사람 같은 집사님을 봤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분은 누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상처받아. 그런 분은 상처받아가지고 막 혼자 울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 너무 연약하면 낙지 같아요. 사단이 장난으로 꾹꾹 찔러봅니다. 칼로 들이대보고. 그런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이거 아니에요. 남 많이 도와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한 걸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강력한 만큼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홍해가 열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모세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하나님 5억 주실 거예요. 내가 5억을 원하나 봐. 그래서 5억 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 그걸 이렇게 눈 떠보면 여기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 하면서 막 눈 딱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신 건가요? 아닌 거고 그렇지 않거든요. 현상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거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으로 5억을 구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 이거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주실 거니까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길도 내용을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 자동으로 리모델링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거 막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시들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옆에서 이게 우린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이 옆에서 막 듣고 있는데 막
준호 미안해 준호야 준호 얘기 자꾸 해서 준호가 그 브레이크도 없는 그 픽시인가 그 자전거를 막 그거 높은 가격 보니까 막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갖고 싶어서 나한테 맨날 와서 기도해요. 얘기해.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게임 얘기를 막 지가 좋아하는 게임 얘기를 몇 시간씩 내 옆에서 해도 내 귀에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진짜 얘를 위해서 좋은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 내용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 맞아요. 그걸 쏟아 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교쳐주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내가 이거 읽는데 자꾸 산낙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문어가 막 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상은 주님이며 하나님 아버지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지 같은 걸 구해. 그 3살짜리 애가 막 칼을 달라고 난리 막 땡깡을 부리고 마트에서 난리를 쳐도 그래도 부모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뭘 달라고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개척이 막 하나님 앞에 저기 은사래 안수를 받고 개척을 막 하셨어요.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꿈은 원대하셨어요. 막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치료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상처받은 사람이 한 사람 왔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어. 상처받고 막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2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주고 3사람 어떻게 보내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내 꿈은 커. 그런데 그릇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우리 예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와, 큰 교회 목사님도 타락했다 어쨌다 말 아무리 해도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하게 하는데 그 그릇이 넓혀지려면 얼마나 많은 찢김과 두드림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신앙이 어리죠.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그거 자기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가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대통령 봐요. 욕 우리만큼 먹어요? 우리가 대통령만큼 욕 먹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먹어요. 그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만큼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위에 있는 우리보다 위에 자리에 두신 분들을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상사들 그냥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욕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 책임 못해요. 여러분 보고 대통령 욕하죠?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고 한번 몇 달만 앉아 있으라고 해볼까요? 바로 탄핵당할걸? 이게 이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믿음이 없다는 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들이 많아요. 왜? 나는 열심히 구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3,000명의 부흥을 이루게 해주세요. 3,000명 와봐요. 내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럴걸? 나 데려가주세요 그럴걸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 교회에 맡길 소중한 아무도 맡아줄 수 없는 품어줄 수 없는 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어요.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잘 훈련된 3만 명의 성도를 주세요. 이거 막 구하고 그 사람이 왔어. 정말로 귀한 분이 왔어. 여기 있는 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기도할 때 보면 마음 아프고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데 이런 분들은 내팽개쳐주고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맨날 기도원 올라가갖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거 해봐요. 그 진짜 기뻐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50억 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죽을게요. 이렇게 이거예요. 요거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붙은 꼬리가 있어요. 우리는 꼬리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게,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네 영이 죽어. 네 영이 죽어.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면 너 바보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11조랑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홀랑 던져줘 버렸어요. 다 지금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거 없어요.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것도 벽도 그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그거 무너뜨릴 때 야 이 자식들아, 이거 니네 이거 지킨다고 웃기지 마. 이거 하나 남겨놓게, 벽 하나 남겨놓게. 이거 보고 니네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로 왜 이거 여기에 그 큰 성전이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고 놀리고 그 벽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티투스 장군이. 쫄딱 망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믿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그 신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허망한 믿음을 하나님이 물결, 아까 야고보서가 물결에 있는 물결 같다. 둥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결 같다고 얘기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산낙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낙지 같아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결 흐르는 대로 척추도 없어. 그래서 둥둥 떠다녀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오, 맛있게 보여. 맛있게 보여. 이거 죄송해요. 제가 낙지 탕탕이를 좋아해서. 근데 되게 웃긴 거, 얘 있잖아요. 여기 빨판. 그 빨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낙지 탕탕이를 해놓고도 막 이거를 막 집요하게 붙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야. 그거 주아랑 저랑 맨날 그래요. 신불당에 아트박스가 있대요. 그리고 그거 가는데 누가 내 딸 아니랄까봐 똑같아 생각하는. 그거 예쁜 쓰레기야. 애들은 막 그런 거 사갖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기뻐요. 즐거움이야. 그런데 우리의 그 현실에 입각한 눈으로 보면 그건 예쁜 쓰레기야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쁜 그릇 막 이런 거, 주방 기구 막 이런 거에 꽂혀갖고, 이제 어떤 분은 에어 텐트 막 이런 데 꽂혀가지고 그런 거를 정말 집요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거 잠깐 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기 원하는 걸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못해요, 우리가.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못해요. 낙지 같은 믿음은 되지 맙시다. 자, 내 소원이 성취될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어떤 관계세요? 지금 한번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삐져?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관심은 있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뭐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잘하다 보면 철이 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건 충성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성실하세요. 본인이 약속하신 건 이 구약, 신구약 그 예전부터 자기를 다 내놓고 눈물, 구약을 읽어보면 누가 구약을 율법의 하나님이고 냉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구약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기 가슴 깊이에서부터 아파하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사고를 조금 쳐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마음에서 주한이한테는 화를 내지만 사실은 여기 깊이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너 잘 돼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라. 귀신을 네 애비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말하는 거 들어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냐면 지금 나 오늘 내 감정, 내 느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낙지는 물결에 흘러갑니다. 떠내려가고 그 물길을 타고 다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안 해요. 친해지세요. 그냥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친해지세요. 하나님이랑. 내가 그거는 교회 꽃 못 나와도 여러분 못 나와도 하나님이랑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세요. 그거 해내시기를. 그거 힘들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사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 때 죽을 정도로 힘들 때 딱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그리고 힘을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내서 나가요. 그거 누구나 다 겪어요.